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니까 괜히 뭔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냥 내 고집대로 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내 성질대로도 하고 싶은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속에서는 이 천불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쉬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스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 자신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까? 광야 여정 동안 아침 저녁 소제만 49,200번의 수양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소와 이 양과 이 염소와 이 비둘기를 받으시고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천지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소를 내가 키웠기 때문에 이 양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양의 기름, 이 수양의 기름은 번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수양의 기름이에요. 이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은 제물 중에서 최상의 헌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소제에 이 수양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를 잡아 먹을 때도 고기는 먹었는데 이 기름만큼은 먹지를 아니하고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듣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번제의 핵심 최상의 헌신이라고 하는 그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최상의 헌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2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미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신다? 아닙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따르느냐, 듣느냐, 청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포도원은 여리고에 있던 가나안의 기색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혈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 시온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의 집으로 가져가느냐 하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이요. 가드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옮기다가 실패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이 말씀은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심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를 의심스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은 뭐가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요. 아픈 사람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비은이에게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식,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그 율법, 그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24절에서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심스럽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십시오.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을 보장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메시아냐 하면 말씀을 듣는 자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7장 23절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앞이 잘 보이는 그 단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할 정도의 그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성경은 불량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 깡패라. 여러분 제사장인데 불량자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질 정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그 아들은 벨리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벨리엘은 지옥에 있는 최고위직에 있는 사단의 척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지옥에 있는 사단의 척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제사장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지금 운영해 나가는 최고의 대제사장이 영성이 바닥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멋진 기회잖아요.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 일평생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내 원대로 했더라 그러면은 나는 집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였지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사사였고 그는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예요. 하나님 먼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나도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청하라. 나를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하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청종이라는 얘기는 듣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 따랐습니다. 사무엘도 듣고 따랐습니다. 듣고 따를 때 너는 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뭔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욕구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냥 지푸라기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는 지푸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고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고스란히 다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사방이 꽉 막힌 그 성막 안에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오묘함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복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의 그 여정에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게 합니다. 그냥 내가 고집 한번 피우면 될 것 같아요. 성질 한번 부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피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방법을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내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 내 기준하고 다른 것 같아. 내 상식하고 다른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당신은 왜 나를 의심하게 합니까? 라고 말했던 이유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자신들이 기준하고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된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 안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과 지식과 도저히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든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두 가지라면 두 가지를 다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세 가지면 세 가지를 다 행할 수 있어야 되고, 10가지면 10가지를 다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부르심이냐에 따라서 물론 다 달라집니다. 제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아이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져서
모든 백성을 통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움 속에 자신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은총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